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읽었었는데 오늘은 바로 뒤에 있는 성경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을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샬롬.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셨죠? 하루하루 주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기쁜 한 주 되셨나요? 언제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잃지 않고 잊지 않고 살아가는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지난주까지 3주 동안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의 주제가 있었어요. 바로 함께라는 주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함께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야기를 나눴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이 질문 생각해보면 참 간단하면서도 어려운 질문인 거죠. 근데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질문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필수적인 물음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내가 누구일까, 내가 누구인가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지난 3주간 교회라는 공동체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저 여러분 주시는 말씀을 나눴던 거예요. 교회가 있기에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있기에 교회가 있는 것 그것 또한 아니에요. 교회는 어떻게 있을까요? 교회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생겨난 특별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이것들을 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돌보는 일도 있어요. 교회에서 교회 밖에 누군가를 도우는 일. 여러분 단기 선교 가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니면 이제 동네 돌아다니면서 쓰레기를 주운 봉사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교회 안에서 하는 봉사들도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떤 봉사도 결국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내가 먼저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파하십니다. 죽으세요. 부활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엄청난 사랑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로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 누구일까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 오직 한 분이에요. 내가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있을까? 없다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 목사님, 전도사님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 한 마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한번 우리 교회를 지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50주년이 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나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 되신 공동체인가요? 개개인에게 물어본다면 되게 쉽게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 또한 교회 구성원인데도 불구하고 어쩌면 내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 넘쳐야 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진정한 그리스도 공동체, 교회라는 거예요. 이 땅에 최초로 세워졌던 교회, 바로 초대교회들이었죠. 초대교회 또한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세워진 거예요. 당시 예수님 믿던 사람들 무시받습니다. 혐오의 대상으로 여겨져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잡혀갑니다. 고문을 받아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언제나 살았어요. 변하지 않는 삶이었어요. 삶으로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했어요. 하나뿐인 자신의 목숨까지 잃어버리면서. 근데도 어떻게 그들은 끝까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포기하지 않고 살았었던 걸까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 이유를 발견하고 깨닫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지난주 말씀 고린도전서였죠. 근데 오늘 고린도후서죠. 고린도후서 또한 사도 바울이 기록했어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인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진심 어린 조언들, 많은 성도들이 가르침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일부에서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은 사도 바울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뜨립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막 만들었어요. 그 소식을 사도 바울이 다시 듣는 거예요. 매우 슬펐겠죠. 매우 억울했겠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했는데 부모의 마음처럼 마치 그들을 품고 기도하고 편지를 보냈는데 그들 가운데 아직도 이러한 일들이 생긴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그는 고린도후서 편지를 통해서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 왜 사도 바울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가르침을 말하게 되었는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고린도후서 3장, 오늘 4장이었는데 본문이 3장 3절과 4절입니다. 화면에 띄워드리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자신의 마음 한 단어로 설명합니다. 바로 편지. 우리는 편지를 씁니다. 편지 한 번도 안 쓰신 분 없으시죠? 저도 편지를 썼습니다. 군대 가서 많이 썼죠. 근데 우리가 편지를 쓴다는 거예요. 왜 편지를 쓸까요? 누구에게? 왜?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쓰는 겁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 친구, 선생님, 감사하거나 좋아하는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편지에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전달이라는 기능입니다. 전달. 내가 직접 만나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러면 편지로 전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이유겠죠. 이렇듯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다시 전했던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까지만 말했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마 우리들처럼 잘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확신 무슨 확신일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 진리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왜 편지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 함께 우리 오늘 본문 말씀 4장 1절입니다. 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아멘. 사도 바울이 이제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다. 직분이 뭘까요? 역할을 말하는 거예요. 역할. 근데 교회에서의 직분, 내가 만들어서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전도사님이 되고 싶어서 된 것일까요? 굉장히 위험한 질문이죠. 내가 전도사가 되고 싶어서 전도사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시켜줘요. 그럼 나는 전도사인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교회에서 직분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직분을 만든 사람들이 아니라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직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근데 바울이 바로 이어서 이 직분을 받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가 말하고 있는 거,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나의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우리 모두가 자격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나의 뜻을 주장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러한 자격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구나,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일로 의견 차이가 생길 수도 있죠. 이런저런 이야기 속에 상처를 받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아멘. 우리는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하면 안 돼요. 뭐냐? 부끄러울 만한 일, 속임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일,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오직 진리를 가지고 나아가야 해요.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진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러한 모든 행위에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이렇게 성경에서 하랬으니까 하는 거야, 그렇게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함께 3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3절에 전제 조건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아멘. 우리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러한 행위들에 대해서 뭐 거짓말하지 않는 거, 남을 속이지 않는 거, 하나님 말씀 왜곡하지 않는 거, 그냥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복음을 알지 못한다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행위들에 대한 어떠한 의미도 찾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어려서부터 우리가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에게는 복음이라는 단어 매주 들어요. 근데 진짜 복음이란 무엇일까? 우리는 그 정의를 쉽게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정의,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완전하게 정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한 주 동안 해봤는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확실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말씀 통해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4절과 5절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4절과 5절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5절.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은 어디서 시작되었을까요? 사람에게서 시작되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에게서 난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복음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 복음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깨닫는 사람, 아는 사람, 바로 그리스도인. 그래서 우리는 누구일까요?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세상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걸 우리가 전파하고 사는 사람.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바로 복음을 아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근데 세상에선 이렇게 말해요. 내 자신의 뜻, 내 자신의 생각, 내 주관이 확고해야 이 세상 잘 살아갈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결국 나의 의지로 내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니까 네 생각을 먼저 들어라, 네 마음을 먼저 들어라, 네 뜻을 먼저 따라라. 근데 웃긴 게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떻게 살까요? 복음을 아는 사람들의 삶, 복음을 아는 사람들의 가치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아요. 자신의 생각만으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 노예처럼 보이는 거예요. 정말 답답한 사람들입니다. 바보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해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이것이 정답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압니다. 내가 왜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겠죠. 생각의 차이만은 아닙니다. 가치관의 차이만으로 설명할 수도 없어요. 내 삶의 모든 부분이 예수님께 향이지 않는다면, 그 복음이 정말 무엇인지 내가 알고 있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따르는 사람 그리고 복음을 따르는 사람, 이 두 부류의 차이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 사람들, 그들이 지식과 그들의 노력, 그들의 가정환경, 그들의 좋은 배경, 그런 걸로 복음을 깨닫게 된 것일까요? 도움은 줄 수 있겠죠. 하지만 아닙니다.
그들이 누군가보다 더 똑똑해서 그들만 복음을 아는 걸까요? 그들이 누군가보다 더 삶의 경험이 많기 때문에, 아니면 그들이 누군가보다 더 잘 살고 돈이 많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들의 삶 전체를 걸고 예수님이 나의 정말 삶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믿음, 이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시작된 이 믿음이 예수님을 더 이상 이 땅에서 볼 수 없게 된 지 20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죠? 우리 함께 6절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6절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이제 세상을 창조하셨던 하나님께서 세상에 처음 주셨던 그 빛을 보았던 세상처럼 오직 참된 빛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열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열지 않으면 우리는 그 빛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계속 나 중심의 삶, 나 중심의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우린 예수님의 참된 빛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타인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타인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행동해라 이런 뻔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중심의 생각, 예수님 중심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에 비추인 빛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말하며 살아야 할까요? 우린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세상은 우리들에게 성공을 외치라고 합니다. 자기개발 외치라고 합니다.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남을 누르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돈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명예, 권력, 많은 친구들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삶의 진정한 목적 결국 돈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믿는 우리들 그렇게 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인 누구일까요? 삶의 모든 부분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신다고 우리는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조차도 이거는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문제인 거예요. 말로는 할 수 있죠. 삶으로 정말 그렇게 살 것인가? 너무나도 어렵다는 거예요. 쉬운 사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과연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끝까지.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용기를 주고 있는 거예요. 함께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선물이라는 개념, 여러분이 살면서 받아본 최고의 선물 무엇인가요? 딱 떠오르시는 분? 네,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돈이 될 수도 있어요. 편지가 될 수도 있어요. 장난감 또는 옷 또는 핸드폰 또는 노트북,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사람이 선물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세상에서 우리가 받는 선물, 이거는 가변적이라는 거예요. 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치가 변합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더 좋아 보이는 선물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누구한테 이제 자동차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돈으로 따져보니까 한 3천만 원 정도의 자동차를 제가 선물로 받은 거예요. 만약에 저 차 없지만 기분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좋죠. 찢어지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러고 나서 몇 년 후에 자동차를 또 선물로 받았어요. 누군가에게. 근데 3억짜리 자동차를 선물로 받았다?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내가 처음에 받았던 3천만 원짜리 자동차, 3억짜리 자동차와 비교했을 때 3천만 원짜리가 더 가치가 있을까? 아니면 더 좋지 못할까? 이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선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선물이 이미 우리에게 왔어요. 우리는 이 선물을 받을지 안 받을지 결정만 하면 되는 이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아는 것. 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선물. 이 선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선물을 받는다면. 근데 세상의 시각에서는 이 선물이 너무나도 보잘것없어 보여요. 돈으로 가치를 따질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어떠한 지표로 이 선물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다른 거랑 비교해서 설명할 방법 전혀 없다는 거예요. 또한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더 잘 살아갈까? 증거도 없죠. 그런 이야기 듣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고민하고 나도 모르게 꺼려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이 선물을 받은 우리 모두가 아무 자격이 없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그 선물을 거부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신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뿐인 아들까지도 내어주셨던 거예요. 이 사랑, 측량이 가능한 사랑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랑과 비교할 수 있는 사랑일까요? 내가 잘나서 이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무 대가 없이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이미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복음을 말해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은 세상적인 돈이 아니라 복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언제나 최고의 선물, 이 선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만도 아니라 삶 전체로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증거하는 멋지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공동체 삼성교회 학생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측량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들에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과 언제나 동행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가장 귀한 복음 버리지 않고 그 복음을 최고로 삼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가장 크신 사랑과 능력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나에만 받으소서 찬양하시고 봉헌하시고